오늘 말씀 엘리바스와 욥의 2차 논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앞선 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엘리바스는 대단히 강경한 어조로 욥을 비난하며 욥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악인이 당할 비참한 최후를 결론하며 욥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은 앞선 제4장 5장의 1차 변론과 비교할 때 그 어조가 보다 강하고 과격해졌다는 것 외에 내용에 있어서는 새로울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엘리바스는 욥이 결코 수긍하지 못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욥이 수용토록 하기 위해서 온갖 독설을 퍼부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16장 및 오늘 이 17장에서는요, 무고한 자신에게 이처럼 온갖 독설을 퍼붓는 친구들에 대한 원망과 더불어서 자신에게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 결백과 의의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변호를 호소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있는 이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0절 부분으로 여기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의 중보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허망함과 지금 처한 절망스러운 현실을 탄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편 이러한 이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17장은 앞선 16장의 마지막 절과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거듭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기운이 새하였고 나의 날이 다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삼중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죄 가운데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무덤, 즉 죽은 자가 묻힐 장소를 언급함으로 욥은 자신의 위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곁에는 온통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 뿐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없음을 보증하는 보증물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신다며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안정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요, 자신의 호흡이 마치 사람이 죽기 직전에 호흡을 거칠게 내쉬듯 호흡이 거칠어지고 기운이 쇠하였으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무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욥의 주변에는 분노하며 조롱하는 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에 욥은요, 주님께 담보물, 보증물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에서 담보물이란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 나중에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물건을 맡기게 됩니다. 또 상대가 나를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주는 일종의 담보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한편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담보물이 되시고 친히 보증의 주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욥의 이 간절한 탄원은요,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친히 구원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이러한 진술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소개된 모습들, 막연하게나마 전능자의 존재, 신적 존재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손을 잡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이제 손바닥을 치다, 확정적으로 고정시키다, 쳐서 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의 어떤 이제 약속의 하나의 행동을 여기에 옮겨 놓은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원어의 의미처럼 손바닥을 쳐서 이제 피보정인의 손바닥을 때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맞다, 이렇게 보정한다, 이렇게 보정이 성립되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조차도 내게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주님 외에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고 나의 약속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욥이 하나님께 담보물을 요청한 것은 그가 죄가 없다는 확실한 말씀을 해달라는 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말만 해주신다면 이 재앙,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가 그런 재앙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견디기가 훨씬 나을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악랄한 친구들이 와서 욥을 무슨 흉악범 취급을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모욕적인 논쟁보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와서 아무리 이런들 저런들 이야기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내게 와서 네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더 큰 상처를 입고 그 말로 인하여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욥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조차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는 욥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알 수 없으니 그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루 만에 끝날지 이틀 만에 끝날지 내 죽음으로 끝날지 아무런 어떤 모습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은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욥처럼 답답함을 느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내 사업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답답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친구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자들은 그 자식의 눈이 멀게 된다는 이스라엘의 속담을 인용합니다. 재앙을 당한 자신의 처지를 보고 사람들이 이 속담을 말하며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흉악한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을 죽이신 것이라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욥에게 침을 뱉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 욥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의 눈은 근심과 슬픔으로 눈이 침침해지고 욥의 몸은 그림자처럼 야위어져 갑니다. 그림자의 무게가 없는 것처럼 욥의 몸이 가벼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정직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욥의 모습을 보고 죄를 지은 자는 이렇게 된다면서 조롱하고, 스스로 죄 없이 살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마치 욥이 진짜로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욥을 보고 불경스럽다라며 격분하며 화를 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욥을 보고 죄인이니 흉악범이니 하며 조롱하고 침을 뱉고 격분을 하며 화를 낸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그 길을 꾸준히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변에 어떤 격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하루하루 그의 삶이 점점 나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일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나의 오늘을 가지고 나의 내일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말씀은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일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절망하지 말고 오늘 주님 섬기기에 힘쓰는 모습,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모습,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믿음의 위대한 노래를 했던 욥은 바로 그 다음 순간 이제 자기에게는 죽음 외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희망이란 놈도 자기와 함께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욥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넘어서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아주 극과 극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희망이 내가 죽으면은 나와 함께 땅속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까지 외치면서 그렇게 자신의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고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았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고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 쉴 때 희망이 수월의 몸으로 내려갈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이제 곧 빛이 어둠을 몰아낼 것이라고 말하지만 욥은 자기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에게 남아있는 희망이라고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욥은 내 유일한 희망은 수월이 내 집이 되고 흑암의 침상을 펴놓고 무덤에 내 아버지, 구더기가 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희망과 함께 수월로 내려갈 뿐이다. 죽음으로 저 지옥으로 내려갈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요, 잠시 본문에 나오는 이 수올을 살펴봅니다. 구약시대의 이 수올, 세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음부의 개념은 죽은 영혼이 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죽은 영혼이 가 있는데 이 수올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죽은 자 모두가 가 있는 곳, 그것이 구약시대의 수올, 히브리인들의 개념입니다. 결국 죽은 자의 거처, 음부를 의미하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이죠. 근데 지옥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범죄한 자들이 들어갈 심판의 장소로 이해했고, 그것은 죽은 자의 거처로 우울하고 소름 끼치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적인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낙원입니다. 낙원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이 수올과 낙원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언제 우리가 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심판 이후에 가는 곳. 그런데 히브리인의 개념에서는 이 수올과 낙원은 죽은 이후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또 여기에서 조금 구분되는 것이 이제 수올이 지옥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 수올, 그리고 음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가는 곳 낙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가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장례식을 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현재는 어찌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수올과 낙원에 가 있는 중간, 어찌 보면은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영은 장소에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무튼 이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잠깐 머무는 곳,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 치를 때 천국에 가 있지 않고 어디 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미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이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믿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 우리가 조금 혼돈하는 것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의 행위의 구원을 받게 되는 부분들, 그걸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다른 개념인데 구원의 개념은 다른 부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이제 이 욥의 부분들, 소울, 자신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 지옥에 있는, 이 스월에 있는 죽은 자들이 가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듯한 그런 어떤 심정을 욥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삶의 모습이 힘들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하나님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독백이, 이 고백이, 절규가 하나님을 향한 절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 깊숙한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나의 손을 잡을 분이 없습니다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절망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외치다가도 어찌 보면 절망의 그 정말 큰 구렁텅이에 있는 그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도 다시 절망에 빠지기를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욥의 상황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의 독백을 할 때 보면 믿음이 없는 무신론자의 고백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이런 고백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말 처절한, 아주 이야기하기 힘든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내가 가진 감정이 어떤 것이든 주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가 나 죽여주시옵소서라고까지, 요나가 나 죽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먼 나라에 계신 분으로만 여기지 말고 바로 내 옆에 계신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나의 인조 되신 그분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그런 나무 쪼가리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감정을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욥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떼서고,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딸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은 떼를 씁니다. 떼서다가도 안 되면 울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원하고 그리고 고집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아무리 큰 어려운 문제들, 그것들을 맞닥뜨렸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큰 일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한 길로 걸어갈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꼭 붙잡고 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